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이 이 한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이미 이제 뭐 지난주 어제부터 아니면 또 금요일부터 뭐 귀성길 또 역귀성도 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오고 있는데 뭐 도로에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만큼 명절은 우리나라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절기가 있고요. 그만큼 가족이 모이고 또 그 명절을 통해서 나눔 속에 있고 그래서 명절이 설레죠. 평소에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친척도 만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명절인데 그거 아십니까? 명절에 치안본부는 그러니까 112 신고센터, 뭐 경찰분들 비상이라고 합니다. 가족끼리 술 먹고 그렇게 싸우신다네요. 그래서 신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네요. 아니 그렇게 보고 싶어서 만났고 그것 때문에 설레이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명절이요.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런데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명절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지난주에 저도 이렇게 뭐 아는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대부분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이제 불신자분들을 좀 보면 대부분 성묘 얘기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뭐 묘에 뭐 풀도 깎고 왔다, 성묘가 미리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은 명절이 어떠십니까? 이게 이제 뭐 불신자들의 명절이었다면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된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내 인생에 그걸로 답이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요,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현장이 맞다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태어난 현장 속에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속에 여러분은 명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명절이 행복하십니까? 또 어느 뭐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명절 때 시댁 그 명절 스트레스가 뭐 최고로 심하다. 또 요즘 우리가 소위 말하는 MZ 세대의 신혼 부부들은 뭐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죠. 그러니까 시댁도 안 가고 양가 집안을 미리 갔다 오고 여행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왜일까요? 가족이라는 거 굉장히 행복한 관계여야 하는데 왜 그게 스트레스가 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댁, 친정, 정확히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준 부모님, 그 가족들,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양 가문이 만나서 하나의 가문을 이루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준 부모님들인데 또 그 가족들, 그래서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진 가족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고 때론 어려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잖아요. 가족이 남보다 못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남보다 못할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어요. 좀 혼란스럽지 않나요, 여러분은?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좀 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저에게는 조금 아픈 명절 같아요. 근데 이제 가족, 저희 아버지하고도 조금 갈등이 있고, 우리 큰아이하고도 조금 갈등이 있고, 또 친척, 먼 친척들하고도 조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프다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조금 관계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왜 그럴까? 아니 다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어렵고 힘겨운 걸까? 함께해야 하고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서로 부비고 의지되어지고 배려해주고 그래야 되는 관계인데 왜 이럴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마귀에서 났으니 그럽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었던 상태 속에서의 거짓된 것 속에 속아서 갖고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게 가족이잖아요. 그 상처를 서로 부비니까 어때요? 서로 아프다고 소리 질러요. 남은 그렇게 가까이 부빌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단은 이 관계에서 사단의 별명이 있죠. 이간자, 분리자. 그래서 분리시켜버려요. 그 분리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혹시 지금 뭐 현장에서 예배드리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 명절을 맞이하고 가족 간의 갈등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가문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뭘 내가 잘해야지, 양보해야지, 내가 잘못했나, 뭐 저쪽이 잘못했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흑암의 역사가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가문마다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 흑암 저주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명절은 여러분한테는 어떤 명절이 되셔야 되냐? 가문에 내려오는 흑암 저주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에 임해야 되는 게 뭐냐? 오순절의 응답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오순절 응답의 가문.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이 모이는 그 현장이 오순절의 응답이 임하는 가문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첫 임재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오순절의 응답이 우리 가문에 어떻게 임해야 하고 그 오순절의 응답이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응답인지 우리 가문의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에 임재할 수밖에 없었던 첫째는 뭐냐? 그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냐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육신은 승천하셔야 해요. 계속 같이 있지 못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죠. 임마누엘을 약속하시죠. 근데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창세기 3장의 타락과 그 죄로 인해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응답.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응답 속에 있죠.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보혜사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셨죠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래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세례를 받는 그 현장이 어때요? 하늘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내려오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에 대한 비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응답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성령의 약속은 구약에서도 약속한
약속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의미예요. 그게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래요. 복음적 성령의 의미입니다. 살리는 영의 성령.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일부 약간 조금 신비주의에 치우쳐 있는 신학을 하신 분들은 성령님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의 하나님, 불, 오늘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모습도 뭐라 그러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래요. 이러니까 다 어떻게 하냐? 능력의 하나님, 불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불 같은 성령 막 뜨거워지고 막. 근데 예수님의 약속의 의미를 보면 물론 이제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조금씩 다르니까요. 맞다 틀리다를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의 의미에서의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 살리는 영이에요. 막 뜨거워지고 막 불러불러 이렇게 뛰고 이런 성령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심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흥분하거나 뜨거워지거나 뒤로 넘어지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요. 아니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건. 근데 그것만 성령이다.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 여러분이 왜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놓고 흑암이 떠나가는 기도 속에 있는 첫째는 뭐냐?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셔야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 가문이 살려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뭐냐?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오늘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의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래요. 오순절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구약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죠. 그 당시는 예배가 제사였으니까. 근데 그 예배의 제목이 뭐냐? 화목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에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맥추절 이후에 77절 7일을 일주일을 7번 지난 다음 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리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과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래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도 많이 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오순절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레위기서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냐면, 오순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1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나한테 주셨던 모든 것들을 천국 창고에 쌓아놓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화목해야겠죠. 하나님을 신뢰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 1년 거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 다락방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응답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응답 속에서 나온 현장이에요. 업이 끊길 수도 있고요. 내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 현장 속에 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그러니까 3절 4절에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래요.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래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 첫 성령님의 임재의 현장.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그 성령의 임재, 오순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현장,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 있는 나.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라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 비밀 속에 내가 있을 때 여러분의 가문에 모여있는 명절 속의 그 현장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흑암의 역사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고 상처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아파하고 그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일어나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진짜 가문의 오순절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임재로 말미암아 사랑이 회복돼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게 뭘로 바뀌어요? 희락,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배려할 수 있게 돼요. 자비, 나눌 수 있게 돼요.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유가 있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번 명절만큼은 여러분 가문에 오순절 응답,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는 게 뭐냐? 오순절의 응답이 와요. 그게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은 아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가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와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영적 각성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래요. 빛을 뭘 말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영적인 연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갈라지고 분리되어 있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 되어져요. 분리되고 싸우고 지치고 갈등 있고 그게 다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의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가문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쭉 지금 사도행전을 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을 때 확인한 게 뭐였죠? 인생의 답을 찾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뭐죠? 내가 있는 현장이 마가 다락방의 현장.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봤던 말씀이 제목이 뭐죠? 부름받은 마띠아. 하나님께 선택받은 마띠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또 여러분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복음으로 인생의 답이 나는 구원의 현장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마가다락방의 현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임할 수밖에 없는 현장, 그거 하라고 부름받은 나의 모든 현장. 그래서 그전에는 어렵고 시댁 가기도 힘들고 여기 가기도 힘들고 지치고 왜 가야 되나 이랬던 현장이 어떻게 해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문에 정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모였을 때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가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한 그 응답이 나누어지고,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서 언약이 하나 되고 기도가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가문이 되어지는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날마다의 축복이 확인되는 응답. 그 시작이 가정, 가문에서 시작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추석 명절은 여러분의 가정, 가문 모이는 그 현장이 오순절의 응답을 확인하는 현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2장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여지는 것, 물질의 것, 건강의 것, 과거의 상처,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막 이야기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힘겨웠다면, 이제 그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의 축복 속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성령 충만함의 임재가 무엇인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성령 충만함. 그래서 그전에는 분리되고 나누고 힘겨웠던 현장이 하나 되는 축복을 확인하는 응답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가문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만남 속에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재앙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 가문에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는 오순절의 응답, 확인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먼저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영적 싸움을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문을 통해 정말 인천망대가 세워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새로운 복음의 시작에 참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세상에는 귀신 잔치가 벌어지고 제사로 조상신으로 그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 현장 속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명 한 명을 통해 그 가문의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가문이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오순절의 응답을 확인하는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문을 통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구원 사역의 새로운 시작이 성령 충만의 새로운 시작이 원네스의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확인하는 귀한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있는 현장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통 역사하심이 오순절의 응답을 확인하는 가문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